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환대하는 사랑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대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비슷한 얘기가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간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는 이야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인데, 두 이야기하고 이 하나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양도 그렇고 잃어버린 양도 그렇고 드라크마도 그렇고 동전이죠. 목자가 여인이 아주 열심히 가지고 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동전도 지가 스스로 동전 굴러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까? 그런 부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오래 참으면서 이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 뭡니까? 셋 다 찾으면 어때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잃었다가 내가 되찾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다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주 큰 성대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을 때 이런 환대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종처럼 취급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성대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환대. 오늘 이런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환대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긍휼과 용서의 사랑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만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13년 만인가요? 그 13년 만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마주할 때, 다시 만날 때 어땠습니까? 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네? 나를 이렇게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내가 감옥도 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에 비하면 형들은 아주 하찮은 밑바닥 인생이란 말이에요. 총리의 말 한마디면은 얼마든지 다 일거에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껴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버지와 똑같이 눈물로 형제와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역시 눈물이 나요.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옛날에 우리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TV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혹시 고향이 북한인 분들, 고향을 가족들을 두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 볼 때마다 전 국민이
함께 같이 울어줬다고. 오늘 누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빠! 막 그러고 있어. 아버지! 맞아! 이러면서. 그 장면이 막 연출되는 거. 이 분단의 서름,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빨리 극복해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이산가족들 다 돌아가셨는지 그런 게 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보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가 오늘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멀리서 남무한 차림에 형색이 꼴이 말이 아니죠. 발걸음은 쭉 쳐져갖고 그냥 걸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 내 아들이 맞는데 너무너무 그 모습이 찬양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나갑니다. 사실 이 달려나갈 때 막 맨발로 달려나갔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당시 아버지의 그런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어떤 자리를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행동입니다. 수치심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체면이 어디 있어요? 교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달려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서 껴안습니다. 목을 안는다. 여러분 사람이 안을 때 이렇게 앉는 거하고 목을 껴안는 거 어느 게 더 뜨거운 포옹입니까? 포옹을 해봤어야지 뭐. 오늘 돌아가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껴안는 거하고 목을 껴안는 거 달라요. 목을 껴안는 건 뭡니까? 완전히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끌어안겠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디테일한 점이 있습니다. 막 허리를 껴안는다. 목을 껴안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그 엄청난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또 어떤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여러분 아들의 죄가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단순히 가져가서 탕진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저런 폐륜아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법대로 하면요, 비난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우리 아들 알아보고 저 폐륜아가 돌아왔다, 우리 동네에 발도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봐 아버지가 얼른 쫓아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을 꿰놓은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구나.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입을 맞춘다. 이게 고대 근동 이 사회에 인사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 원어를 보면요, 입을 그냥 쪽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격렬하게 얼굴에다가 하고 막 몸에다가 뽀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이 너무 보고 싶었거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키스 세례를 퍼붓죠? 해봤어야지. 손주들 막 이쁘면 이뻐주면 어떻게 막 그냥 쭉쭉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우는 새끼 왔느냐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키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키스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나는 하나도 따지고 싶지 않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지금 반성문을 준비해 왔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권에 안아서 쓰소서 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 말을 이제 하려고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이 장면을 그대로 좀 보면요, 가출하고 사고뭉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야단부터 치잖아요. 뭐 하러 돌아왔냐? 나가 죽지. 너 같은 거 이미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제껴놓은 지 오래됐다. 이 못난 놈 무슨 정치로 돌아왔느냐?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막 비는데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봐. 알긴 아냐 이놈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아들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들어보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히 아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하든지 말든지 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 용서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어렵습니다. 용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용서 절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을 보면은 자꾸 뭐가 생각나요? 그 인간이 했던 그 못된 짓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등을 꼭을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뭐하다?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뭐냐? 돌아오는 자의 죄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도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오늘 밤 새벽에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다그쳤습니까? 하나도 묻지 않아. 바요나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도 묻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럼 용서하셨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죄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캐묻는 것은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죄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용서의 이름으로 상대의 과거를 들추고 자백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백을 강요하는 건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이 돌아왔는데 내가 검사가 되었고 내가 판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강요된 자백이 그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난 자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짜로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용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하거나 자백을 강요할 이유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뭘 강요하지 않는다?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여준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전도연 씨가 주인공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이 영화는 참 아주 진지한 물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용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물음을 던진 영화입니다. 저는 꼭 한 번은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제 전도연 씨 이제 시내가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문제를 이제 배우고 내가 이제 이 용서를 하고 나도 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교도소로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거 가는 게 아니다. 그냥 용서하고 살아라. 그런데도 묻고 말고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래 병원에 교도소에 가서 그 죄인을 살인범을 만났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기대했겠습니까? 막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무릎을 꿇고 막 자기에게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죄수가 너무 아주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응? 나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응?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나는 매일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음이 요즘 평안하다. 내가 가끔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있게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용서 다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평안하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러고 살인범 주제에 그러면서 그 신의 전도연이 막 절규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용서해 줄 권리를 박탈당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쳐버립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용서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자백, 사죄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인 착각한 게 뭐예요? 자기가 용서를 해주고 사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상대방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렇지 못한 관계없이 내가 내 쪽에서 행하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뉘우치면 용서하겠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뭡니까? 그냥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용서 않고 살아가면 결국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면 나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아버지가 이 오늘 본문에 아들이 이렇게 용서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망정이지. 예? 낯짝이 두껍게 뻔뻔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웃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 용서 안 했을까요? 야 무효다 무효 꺼져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지만 그 아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 용서가 용서되지 못한 용서가 관계 회복과 화해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웠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냥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또 하나는 이 얘기는 조그만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의 회개가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뭐예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인이 뭘 몰랐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지가 그 애엄마한테는 용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빌어야지.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자, 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와서 돌아와서 얘기합니까? 성경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에게만 아니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에게 그런 받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 탕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버지께도 죄를 아버지께 지은 죄는 아버지께 사과를 하잖아요. 이게 진정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회개가 왜 세상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느냐? 야, 너희들은 참 편리하다. 이
살인범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평안하고 말하면서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뻔뻔한 모습들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닫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외계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은 자는 하나님께 사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은 자는 사람에게 내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용서. 여러분들 그가 죄를 자백하든 아니든 그런 마음으로 용서할 때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처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이지만은 여러분 피해자가 다 심판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왜 법도 필요 없어요. 죄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용서하심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을 우리 교회 받아줍니까? 저 사람에게 직분까지 줍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가 받아줘서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성도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성도님과 저는 그런 과거에 대해서 떳떳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과거가 있다고 해서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분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자식을 우리가 또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국률과 용서의 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돌아오면은 여러분 용서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아주시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줬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네? 네, 디테일한 묘사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옷도 지금 그의 외모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그의 고백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아들의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나는 그냥 종처럼 부리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여전히 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고 아들의 신분을 말하는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바로 너의 신분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죄짓고 방황하고 마귀의 종노릇 할 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과의 화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사해 주는 거고, 화해는 뭡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와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화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끝나지 않고 뭡니까? 현재 자신의 총리 신분에 걸맞는 그 가족으로 받아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우를 해주잖아. 만약에 요셉이 용서만 하고 화해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냥 따로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당신들을 지키고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 화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서는 하지만은 그 관계 회복은 나는 못하겠다. 화해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 사고치고 돌아왔어요. 예?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 백보 양보해서 용서할게.
그러나 나는 당신과 이전처럼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나 기독교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계 회복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이 사고치고 돌아왔더라고. 그래, 내가 이 집에 사는 건 내가 봐줄게.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내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그건 화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원수를 어떤 관계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거를 단순히 이 돌아온 이 비유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를 왜 하시냐? 사실은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떤 자입니까? 이 복음 15,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찌해서 예수라는 자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들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를 나의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 키 작은 놈이 죄송합니다. 키 작은 분이 예수님 보겠다고 어떤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야겠다. 아유, 예수님 우리 집 오시다니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훔친 것을 내가 대변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리장인을 매국노 치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그도 우리 한 가족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접해 줍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인의 모습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왜 교회가 맨날 좋은 옷 사놓고 어떤 사람 오면 옷 다 새 옷 입혀줘야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당신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은 우리 한 가족입니다라고 말해줘야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일 좋은 모습 언제나 이렇게 펴주고. 그래서 저는요, 그 교회가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는 없느냐,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관심도 안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아주 차갑게 대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사람 새 가지고 왔을 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막 감싸주고 싶고 손도 잡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아멘. 아멘. 그런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도 이제 우리 한 가족입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좀 깨워주시고, 당신도 우리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간장을 주십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보는 여기 즐거이 하더라, 즐거 기뻐하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죠. 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먹고 즐기자. 핵심 어디 있습니까?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아멘. 그게 뭐예요? 왜 아버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돌아온 아들. 돌아온 아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통요 이 세상 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좀 세속화된 게 뭐냐면은 너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버려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예? 그게 저는 너무 이 시대에 너무 자본주의 시대의 하나의 안타까운 병폐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짜리?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돈으로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사회는 이미 그는 타락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환대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내가 뭘 잘했다고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아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존재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도 오면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점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이 아들의 여러분 생각, 이 아들이 지금 자기는 종이요 죄인으로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아들의 뭘 올려준 겁니까?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준 겁니다. 아멘.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회장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뭐 맨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냉정합니다. 사업가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막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회장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 집에서 밥은 먹게 해줄게. 응? 그런데 네가 가진 집좀 다 내려놔. 너 같은 놈 꼴도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쩔 줄 몰라요. 왜? 가장 나와 가까운 아버지로부터 이제 존재를 무시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 상처가 너무너무 깊은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 뼈아픈 말이 그 아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업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런 경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아들의 존재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너도 쓸모있고 너도 가치 있고 너도 소중한 존재라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이란 미국 전쟁을 보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전쟁하는데 그 작전 중에 어떤 공군 대령이 비행기 기체 고장이 나서 거기에 이란의 땅에 떨어져서 고립을 당했습니다. 탈출해. 그런데 그 고립된 한 대령 한 군인을 건지기 위해서 미국이 모든 걸 다 총동해요. 예? 한 수십억 달러, 우리나라 수조 원을 돈을 투입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그 작전을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미국. 그러면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진에 떨어진 그 군인을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막 충성을 다합니다. 나도 이렇게 적진의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으면 나를 구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떨어져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그 대령이 그 사막 한복판에서 산악지에서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전 미국이 나서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혼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를 맞이해 줍니까?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렇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화해까지 나아가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 아들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 부탁합니다. 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함께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 지난 과거를 내가 묻지 않는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백하면 용서하겠다. 용서의 조건문을 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죄인이었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용서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가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그래서 그의 가치와 자중함을 높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 방황하는 탕자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난무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입맞추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고 참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도 묻지 않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용서를 넘어 하나님 관계 회복과 화해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그를 의의 자녀로 하나 같은 형제 자매로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여 줘야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는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며 환대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집의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환대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하나님 정말로 그의 무너진 자존감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 아버지에게 환대하는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